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읽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머는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악재 납비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나였는데 그의 어깨에는 성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음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으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성탄 맞이하여서 우리 중고등부, 유초등부에서 준비를 할 때 전사님께 여쭤봤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중고등부, 유초등부 다 하는데 20분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는 저기 당황했습니다. 20분이면 꽤 긴 시간인데 나머지 뭘 하지? 이런 시간,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근데 20분 동안 열심히 했는데 재미가 또 없으면 어떡하지? 감동이 없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전사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만약 보고 이 성도님들의 반응이 별 시답지 않고 재미가 없으면 전사님께서 차력을 하시라. 만약을 대비해서 정말 열심히 주님을 기뻐하게 성도님들의 마음에서 기쁨을 줄 수 있도록 하다못해 젓가락 차력쇼라는 걸 준비를 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중고등부 정말 심혈을 기울였다는 말이 틀리지 않는 말인 것 같습니다. 학기말고사 바쁘고 여러 가지 수능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시간 사이사이에 이렇게 마음을 다하여 정성껏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성도가 가진 특권이요 기쁨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앞으로 더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으로 온 교회가, 온 사랑의 교회가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사실 예수 하나님께서 처음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그 아름답고 참 잘 질서가 잡혀 있었던 그곳에 무언가 음험한 세력이, 악한 세력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려움의 세력이 바로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어놓으신 그 창조의 세계 가운데 스며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처음에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자신이 마치 지혜를 줄 수 있는 아주 사람을 좋게 해주고 이롭게 해줄 수 있는 사람 존재인 것처럼 위장을 하고 나타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혜롭게 창조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교묘하게 위장되어져 있는 그 존재의 말을 듣고 미혹되고 시험에 빠질 만큼 정말 잘 자기 자신을 숨긴 그런 존재가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언제나 미혹하는 자, 어둠에 있는 자, 또 시험하는 자,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목적을 숨기고 겉으로는 정말 너를 위한 일이야. 이게 다 너를 위한 일이야. 이게 너를 위한 최선의 것이야. 이런 명분을 가지고, 하지만 그 뒤에는 가려진 목적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어두움의 실체. 어두움의 실체는 마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좋은 것을 줄 것처럼 그렇게 찾아왔지만 그 실체는 잔인하고 악랄한 그런 성품, 그런 특성을 가지고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어두움의 세력은 바로 그렇게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인간을 자신의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대표적인 지옥의 자식들, 모든 인간들이 다 하나님 없이는 다 지옥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지만 그런 잔인함과 악랄함이 실체화돼서 나타났던 아주 유명한 몇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히틀러, 스탈린, 모택동 이런 사람들이죠. 히틀러가 죽인 히틀러의 말 한마디로 그의 이 결정, 정책 결정 하나로 죽은 유대인이 600만 명입니다. 집시를 포함해서 그 외에 죽은 사람들도 또 몇백만이 더 있습니다. 스탈린은 자기 자국민을 학살해서 몇천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죽이고 시베리아로 유형을 보냅니다. 그런 잔인함 속에서도 그것을 자기의 잘못을 깨닫거나 그 사람들의 아픔이나 죽음에 대한 슬픔 없이 자기 자신은 의를 행하고 있다. 나는 옳은 일을 행하고 있다. 독일 민족을 위해서 최고의 일을 행하고 있다. 이런 명분을 가지고서 그 사람들의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은요, 인간의 잔혹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상상이나 관념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린 인간의 죄성,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 죄악된 본성, 그런 것이 어쩌다가 드러나는 어떻게 우리는 별로 그렇게까지 악하진 않은데 이게 환경이 되면 한 번씩 폭발하게 되는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런 어떤 관념적인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인간의 잔혹함이라고 하는 것, 사단의 이 실제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잔혹한 실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두움의 세력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데요. 요즘 들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죠. 우울증, 또 인간의 노이로제, 강박관념, 또 잘못된 미신, 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만드는 무당 세력. 요즘 우리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이 종교산업에 종사하는, 저희들도 종교인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 종교인이 과세까지 지금 한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정상적인 개신교나 이런 종교인들 말고 무속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통계를 보셨죠? 얼마나 된다고요? 오직 성경과 말씀에만 집중하고 계신 여러분들, 세상 앞뒤 좌우하지 않고 오직 한 길로만 주님만 보시는 여러분들, 네, 정말 존경합니다. 네,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여기도 학교가 있더라고요. 무속신앙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스승이 있고 다 이렇게 해서 길러내는데 그 사람들이 100만 명이라고 해요. 엄청나죠? 우리나라 이 무속신앙의 무당이나 이런 거 하는 사람, 점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10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 사람들 사실 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이 골목만 하더라도요, 음식점 개수만큼 많은 게 타로 점집입니다. 바로 이런 걸 보다 보면은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하고 어지럽게 하고 참된 실제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가려진 영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어두움의 실체는 이런 질병, 마음의 질병으로 나타나고요, 잘못된 이단으로도 나타나고, 공산주의나 아니면 또 극단적인 자유주의 같은 사상적인 면으로도 어두움의 세력들은 그 정체를 나타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유물사상의 유물사상이 신이 되기도 하고요, 성적인 쾌락을 쫓아가는, 개인적으로도 그런 속에서 사로잡혀서 어두움의 세력에 파묻혀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게이나 레즈비언 같은 동성애 문제들도 성경적으로는 바로 그것은 어두움의 세력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불의나 추악, 그리고 탐욕이나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비방, 능욕, 교만, 자랑,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 악을 도모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우매한 것, 배약한 것, 무자비한 것, 이 모든 것이 그냥 생겼을까요? 뿌리 없이 그냥 생긴 것들일까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배후에는 악의 세력이 있는 것이랍니다. 그 악한 세력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요. 하지만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내 안으로
들어와서 자리를 잡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질병이나 죄악이나 죽음을 통해서 매일같이 사실은 지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속아서 살아갑니다. 뭘 속느냐? 사탄의 정체, 마귀의 정체를 모르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조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종당하면서도 그게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조종을 당하는지를 모르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도 정말 시간을 아껴 쓰고 좋은 일을 하고 싶은데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잘못된 습관을 끊지 못하고 다시 그 길로 돌아가고 다시 그 죄악을 반복하고 그 이면에는 바로 이런 악한 세력의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게 이 사탄을 쫓아내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사탄적 본성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게 되고 우리로 하여금 당하게끔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안타까움은 어디에 있냐면 사람이 아무리 의지적으로 노력해도 이런 것들이 얼마 못 간다는 데 있습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을 내도 그 순간에는 잠시 괜찮은 것 같지만 이 악한 세력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이 악의 세력을 나를 지배하고 나도 모르게 들어와서 나를 조종하고 있는 누군가를 미워하게 만들고 누군가에 대해서 원망을 하게 만들고 하나님까지도 모른 척하게 만드는 바로 이런 악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십자가에서 악한 세력을 소멸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느냐? 예수님은 이 악의 세력을 어디에서 꺾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꺾으신 것입니다. 그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서 그의 살찌지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모든 사단의 악한 세력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소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이제 누구의 힘을 빌려야 될까요? 예수님의 힘을 빌려야 됩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죠? 내 힘으로 안 되는 이 악의 세력을 누구의 힘으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예수의 힘으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 누구랑 붙어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간다고요? 예수님과 붙어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간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이 실력과 우리의 수준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서 어제 설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내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 내 마음의 보좌에 들어오셔서 나와 하나 되어 주옵소서. 내 속에서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의 눈 두드리심을 듣고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우리가 예수님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으로 천국에 들어가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서 들어가는 겁니까? 따라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 붙어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붙어있는 모습이 우리 온사랑의 교회로서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모토가 무엇입니까? 주보에 앞에 맨날 써 있습니다. 설교 때도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제일 중요한 교회의 정체성? 의인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건 우리가 의로워져서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저 목사가 왜 앞말과 뒷말이 틀려? 분명히 앞에 인간이 의롭지 못하다며 우리는 의롭지 못한데 천국에 들어가요? 근데 그 성경에서 말했을 때 그 의는 의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한문으로 써있죠. 그 의로울 의자는 제일 위에 무슨 글자가 있습니까? 양자가 있어요. 그죠? 양자가 있고 양자 밑에 무슨 글자가 있습니까? 아자가 있는 것입니다. 잘 아시죠? 한문 많이 배우셨을 겁니다. 의로울 의자는 양자 밑에 나자가 있는 거예요. 한문을 만든 사람이 그런 뜻으로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걸 보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왜? 참된 의인은 내 위에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가 계신 거예요.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내 위에 계신 예수님이 나와 하나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 예수님께서 천국에 가실 때 누구도 데려가시는 겁니까? 나도 데려가십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도 천국에 갑니까? 살인자, 사기, 악독,
시기, 미움. 내가 봤을 때 꼴 같지 않은 인간들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누구랑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와 연합되었기. 예수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됐는데요. 이렇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 우리가 단순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만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위에 머리가 되시니까 그 영향력이 우리한테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향력이 어떤 영향력이에요? 악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악한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내 마음을 파고드는 모든 의심과 두려움과 미움과 시기를 누구의 힘으로 물리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힘으로 물리친다는 것이 우리 가운데 정말 기쁨과 감격이 되려면 사실 우리한테 무엇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되느냐면 내 안에는 빛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 안에는 내 스스로 선한 길로 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거꾸로 역설적이게 우리는 은혜의 크심과 은혜의 소중함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가장 큰 특징은 파괴에 있습니다. 이 사탄은요, 인격을 파괴합니다. 관계를 파괴합니다. 가정을 파괴합니다. 가정을 파괴해서 보금자리를 잃게 만들고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게 만듭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파괴합니다. 신앙을 잃어버리게끔 만듭니다. 아이들이 집을 나갑니다. 저희 집 아이들도 아침 되면 집을 나가요. 저녁 되면 들어옵니다. 부부가 서로 헤어지면서 서로 영혼들을 파괴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분리시키게 됩니다. 권위주의란 이름으로 잘못된 권위들을 회파하는 것을 넘어서 모든 권위를 깨트려 버립니다. 요즘 한동안 유행했던 책 가운데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온사랑의 성도님들은 오직 성경과 말씀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신문도 안 보고 책도 잘 안 보죠. 자, 미움받을 용기,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요. 그 미움받을 용기의 주제는 뭐냐면 한마디로 그냥 너답게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너답게 살아라. 이 너답게 살아라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굳이 남을 의식할 필요가 없다. 네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사는 게 너의 인생이다. 멋지지 않습니까? 너답게 살아라는 말이 나쁜 말일까요? 여러분들은 말씀과 성령에만 충만하신 분들이 아니라 감정의 표현도 굉장히 절제를 하시는 분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너답게 살아라, 남 의식하지 말아라. 굉장히 멋진 말 같은데요. 이 말이 확장이 되면 무슨 뜻이, 어떤 그 열매로 나타나느냐면, 그렇기 때문에 너답게 살고 굳이 남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도 되기 때문에 너를 얽어내려고 하는 착한 아내라고 하는 그 허상도 깨뜨려라. 착한 남편 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너 왜 공부 열심히 하는데? 부모님 기분 좋게 해주려고? 그거는 너답지 않은 모습이야. 네가 왜 굳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필요가 있어? 너답게 살면 돼. 그냥 너 생긴 대로 성적 나쁘면 나쁜 대로 그냥 살아. 여러분 이렇게 나가니까 조금 양상이 달라지죠? 근데 바로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는가? 바로 너답게 살으라고 하는 그 말의 이면에는 너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형태의 권위를 부정해도 좋다라는 말이 깔려있다. 근데 그 얘기를 누가 했느냐면은 아들러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 아들러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새롭게 박광을 받아요. 1930년대에 활동했던 그 심리학자인데도 불구하고 요즘 이 박광을 받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말이 진짜 멋져. 너답게 살아라. 남 의식할 게 뭐 있는 거야. 멋지게 살면 된다. 네 하고 싶은 대로 되면 된다. 잘못된 인간을 얽어매는 그런 권위들을 깨트리는 일은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인간을 쇠사슬로 묶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독재자들이 사람들을 이렇게 억압하는 그런 잘못된 권위들은 깨트려야 되지만 그 잘못된 권위를 넘어서 우리 가운데 지켜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질서와 가치마저도 부정하게 되어지는 바로 그런 현대 사상적인 면들, 그 이면에 무엇이 있으면 알아야 됩니까? 인간을 교묘하게 조종하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의 실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어둠의 세력은요, 우리가 소리 지른다고 사실 물러가지 않습니다. 물러갈지어다! 소리 지른다고 물러가면 좋은데 안 없어져요. 밥을 굶으면 없어질까요? 금식하면서 막 기도하면 없어질까요? 금식하고 기도해도 사실은 안 없어집니다. 어두움을 몰아내는 유일한 방법은 단 하나. 여러분, 어두움을 물리치는 단 하나의 방법이 뭘까요? 빛이 비추어지는 거죠. 문제는 내 스스로 그 빛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뭐가 비춰져야 됩니까? 빛이.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그 빛이 내 안에 비춰져야 되는데 바로 그 빛은 참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가운데 비춰질 때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 성탄이 기쁜 날이죠? 즐거우신 아멘. 왜 성탄을 우리가 이렇게 즐거워하고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시간을 내서 준비를 하고 함께 축하를 하죠? 왜 즐거워할까요? 눈이 올 때 눈이 오면 좋아하는 부류가 있죠. 눈 오면 좋아하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애고 하나는 개입니다. 여러분, 개가 막 눈이 오면 막 뛰는 그거를 저는 그 어렸을 때부터 눈 오면 개처럼 강아지처럼 이렇게 눈 오는 걸 좋아해 이런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개가 왜 눈이 오면 뛰는지 아십니까? 오, 잘하시네요. 개를 잘 키워보신다 분들. 발이 시려워서 뛰는 거랍니다. 저는 눈이 오는 게 좋아서 뛰는 줄 알았는데 걔네들이 발이 시려워가지고 막 뛰는 거예요. 자, 애나 개는 이 눈이 오면 막 좋아하지만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어른들은 걱정부터 합니다. 눈이 오면 이게 뭐가 어떻고 저거 어떻고 깨달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이 성탄절날 막 좋아하는 것은 그냥 막 애들이 사람이 좋아하니까, 세상 사람이 좋아하니까 같이 덩달아서 막 좋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탄을 즐거워하는 것이고 행복해하는 것이고 감사해하는 것입니다. 어떤 깨달음이죠? 내 안에 참된 빛이 비추십니다. 내 안에 모든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는, 내 힘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그 어두움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예수의 빛이 내 안에 비추게 되어졌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탄생으로 비춰지게 되었다. 오늘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 은혜를 다시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내면의 캄캄한 방에 우리 주님이 성탄으로 비춰주시는 그 환한 영광의 빛이 우리의 마음을 비출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늘 비춰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사탄은 뭐까지도 깨트릴 수 있다고요? 가정도 깨트릴 뿐만 아니라 교회까지도 깨트릴 수 있어요. 교묘하게 파고 들어와서 우리 안에 이상한 것들을 스며들게 만들고 심을 수 있다. 근데 우리의 착각은 어디에 있냐면, 이런 잘못된 것들을 내 힘으로 판단하고 내가 사리 분별해서 내가 결정해서 판단해갖고 잘못된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거짓된 빛에 스스로 속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쪼개지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의 영향력 속에 우리가 싹 스며들었다면 우리는 뭐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사리 분별하고 똑똑하게 틀린 것, 나쁜 것 잘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예수께서 다시 내 마음에 영혼의 어두운 빛을 비추어 주시라. 주님, 내 영혼에, 내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그리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실체를 다시 깨닫고 우리 하나님 예수님의 힘으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며 미움이 변하여 사랑이 되는, 시기가 변하여 축복이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모든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날에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시죠?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들이시기 위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꼭 붙드시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가운데 어두움이 아니라
같이 더 충만하고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